예, 더블 패티가 들어가 있는 예, 햄버거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좀 지면이 짧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형식은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죠. 예, 제일 위에 아래 위로 이제 찬양이 있고 중간에 두 종류의 간구가 있다.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나 자신을 위한 간구 이렇게 들어가는 더블 패티가 있는 햄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을 저희 별빛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또 멀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받고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를 위한 기도, 나 중심의 기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 이것이 이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 없이 그냥 주기도문 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주기도문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주문밖에 안 되고 나기도,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오늘부터 또 주기도문을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했다면 오늘은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오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구절이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기도의 대상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왜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게 했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왜 부르게 했는가? 그 이유를 유명한 신학자인 아드 핑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왜냐면 아버지라 하면 우리가 애정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경건한 주의력을 고무시키며 기도의 효력에 대한 확신을 붙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오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혹은 오 우주의 에너지시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시크릿 이런 책도 있었죠. 간절히 원하는 우주가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뚜렷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뚜렷한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상이나 불상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불상은 말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르는데 불쌍하죠. 불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불상에게 기도하거나 혹은 자연신론자처럼 바위나 나무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자기 양심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양심에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뚜렷한 인격적인 존재,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크리스찬들만,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하나님 나라에 호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주셨다? 권세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이기 때문이죠. 왕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잖아요. 왕의 자녀. 왕의 자녀는 왕자잖아요. 엄청난 특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쉽게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될까요?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성전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못 만나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의 어떤 그 가까이 하려면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막 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제사 안 하잖아요. 동물 안 잡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혁명적인 변화죠. 혁명적인 변화.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가?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좋은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이사야, 엘리야 대단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들도 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는가?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동물의 피는 잠깐 죄를 가려주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주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는 예수님의 그 희생, 자신을 동물의 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를 자신을 제물로 드린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그것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을 때 그 휘장이 같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피의 제사, 완전한 피의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 동물의 제사 없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입양되는 거죠. 바로 입양.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바로 입양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순간 자녀는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리잖아요. 입양되는 순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안 믿는 친구한테 가서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못 불러요. 안 나옵니다, 입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양자 영이라 그러죠, 성경에. 양자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 아들의 영을 주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느끼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사람 입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 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로 부를 수 없고 불러지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옆집에 이웃에 아주 마음씨 좋은 아저씨겠다고 생각해봐요. 아저씨가 참 착하고 좋은 아저씨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라 부르면 큰일 나죠. 문제 생기죠. 부인이 막 뛰어나오겠죠. 감춰둔 아들 있냐고 이러면서.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되고 또 부를 수도 없어요. 또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나한테 아무리 잘해준 옆집 아저씨가 있다 해도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인 것이죠.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하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그가 쓴 책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과
고대 유대교 랍비들의 저서를 모두 조사해 봤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주 10세기까지 유대인 저술가나 고대 랍비 저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예를 단 한 번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단 한 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조사해봐도 구약 성경과 고대 랍비들의 문서와 고대 문서들을 다 연구해보고 조사해봐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기에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구할 때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좋으면 뭐 싹싹 빌고 막 지극 정성은 안 들어도 됩니다.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신이 감동해가지고 내 기도에 응답한다 이래가지고 막 목욕 재개하고 그죠? 찬물로 막 목욕 재개하고 100일 지성 기도를 드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려면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 정성의 여부에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들였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구하란 말을 자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 응답의 조건은 지극한 정성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 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내 기도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다음 말에 나오죠. 7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 정말 감사하죠.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능력 있는 아버지잖아요. 대단한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아버지를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야 너희들 구하지는 마. 내가 너희들 아버지지만 구하지는 마. 귀찮다, 힘들다, 피곤하다, 주기 싫다, 구하지는 마. 이렇게 하면 참 힘든데 하나님 구하라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막 구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쪽에서 좀 구해라. 너희들이 구해라. 구해도 안 되면 두드리라. 찾아라. 준다. 야, 눈물 나게 감사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구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한테 무슨 부탁할까봐 다 피하죠.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겁내죠. 나한테 자꾸 찾아온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정말 최고로 능력 있는 그분이 구하라고 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바람 몰아치는 삭막한 오늘 이 세상에서 나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 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볼까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아들은 먼저 아버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처음에는. 아기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아버지 쪽에서 먼저 어떻게 돼요? 야, 얘가 내 아들이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면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아들이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알게 되고 좀 이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너 아버지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죠. 자, 여러분, 아들이 먼저 아버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봐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다. 우리를 먼저 아들이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요,
정말 강파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잘 못 믿고 그 의지가 꺾어지는데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영승 형제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은 대학교 때 영접했는데 너무너무 외로웠고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삶이 공허하고. 그래서 좀 준비된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나간 교회는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쪽의 계통에서 저는 모르고 갔죠. 그래서 좀 예수님을 못 만났고 대학교 때 방황하다가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알게 돼가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게 됐는데 가서 딱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단이나 잘못된 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신중했습니다. 한 6개월을 고민하고 알아보고 했지만 정말 하시다 싶을 때 저는 뭐 조금의 어떤 그런 뭐 의지를 꺾는다든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내가 찾던 인생의 답이 이거구나.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하는 걸 너무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망설일 필요도 없고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준비된 심령이었더라도 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안 믿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또 이상하게 친구 중에 나보고 교회 가자는 친구도 없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뭐 빵 먹으러 과자 먹으러 한번 간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초청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교회 어릴 때. 지금도 전혀 안 믿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준비된 심령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만나 주셨다.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인정해 주셨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게 열등감이죠. 열등감.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코인 투자가 뭐 수백억 벌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막 열등감이 생기죠. 저도 유튜브 하면서 열등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 느는 거예요, 구독자.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나의 어떤 그런 가치에서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귀한 존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내가 뭐 얼굴이 잘생겼다, 돈이 많다, 뭐 내가 집이 큰 집이다, 여기서 내 존재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찾는 거죠. 왜냐? 이 땅에서 그런 존재 가치들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잠깐 있는 거잖아요.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존재 가치는 영원한 것,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 여기서 내 존재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어떤 족보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 왕가의 하나님의 그 왕의 자녀가 됐다. 이건 내 가치가 완전히 그냥 달라진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나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이걸 알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는데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불렀다. 하늘에 계신. 왜 그냥 아버지여라고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보통 아버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다정한 아버지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분이며 거룩한 분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자,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심이라는 말은 여기서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는 분. 태양만 바라봐도 우리가 눈이 다 머는데 그보다 엄청난 빛, 엄청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빛에 거하는 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 영이신 분, 그러나 존재하는 분.
예, 뭐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슈퍼맨 같은 그런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자, 여러분, 아드 핑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균형 감각이 생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하신가 은혜에 관한 것이라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위엄에 관한 것이다. 전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면 후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무한히 숭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버지라는 말이 확신과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우리를 겸손과 경애로 가득 채울 것이다. 아버지란 말이 확신과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우리를 겸손과 경애로 가득 채운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하면 따뜻하고 친밀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뭐예요? 거룩하고 경애로운 분, 정말 지엄한 분, 정말 엄청난 분, 초월적인 분. 이 균형이 있다는 게 균형. 균형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임마누엘이 되셨잖아요. 임마누엘. 저 하늘 보좌에서 팔짱 끼고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런 존재로만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동행한다. 친밀한 존재. 바로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늘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기독교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와주었까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운 존재,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돼야 되지만 동시에 뭐예요? 또 그 하나님을 친근하고 가까운 분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이런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자, 자녀가 아버지를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와 아버지 사이가 너무나 삭막하겠죠. 정이 없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아버지만 보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맨날 피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너무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삭막하고 정이 없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자녀가 아버지를 너무 쉽고 만만한 상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위험이 서지 않고 자녀는 함부로 행동하는 망나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적당한 거리감과 따뜻한 친밀감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저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형성이 됐는지 의문이 되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두렵고 정말 너무 경외감이 느껴지고 너무 초월적이고 엄청난 분이고 정말 절대적인 분이고 동시에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너무 나와 함께 하길 원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따뜻하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이 땅의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실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충고를 주거나 이끌어가도 잘못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잘못된 충고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옳아요. 그분이 이끄는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지만 언제나 옳아요. 아멘.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의 옳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왜냐? 나를 잘못되게 인도한 일이 없다. 나의 완전한 목자가 되신다. 또한 동시에 이 땅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뭐예요? 사랑하지만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전능하신 분이죠.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가 미안하다. 이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실 때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할 수는 있지만 능력이 안 돼가 나를 고난 가운데 버려둔다든가 능력이 안 돼가 나를 못 도와준 일은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 예수님이. 참 우리란 말이 주기도문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란 말이 왜 나오냐? 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란 말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하나님 안에 속한 기독교 공동체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필요만 채워져서 좋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러서 행복하다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은 잘 지내고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파와 인종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왜냐?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요 개인적인 일로 여깁니다. 기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게 기도지. 그러나 오늘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는 말에는 기도의 윤리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윤리성. 기도의 윤리성. 즉 기도가 정말 깊이 있고 수준 있는 기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한 피로 맺어졌죠. 한 피로. 우리도 예수님의 한 피로 맺어졌죠. 우리가 가족인데요, 나는 행복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불행하다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 힘들어하면 옆에 사람이 나는 잘 먹는데 뭐 나는 배부른데 하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내 지체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돌아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같이 기억하는 이웃 사랑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동시에 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선교적 사명도 같이 간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텐데, 내 사랑하는 친구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나와 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를 같이 만나야 될 텐데, 같이 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이 선교적 사명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것은 뭐냐? 하늘을 생각한다는 거죠. 즉 이 땅에 우리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아버지도 있지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본향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내 아버지인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패밀리에 넣어주신 거야. 내 아버지라고 하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를 같이 넣어주신 거죠. 자,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낯설지 않을 거예요. 여기 처음 오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아니 낯설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왜냐?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아들이 자꾸 나와서 자매님들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대표적인 단어로 쓰인 거예요.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자녀.
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자, 종. 모세도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어받죠.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 잘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살아보면 여러분, 아빠 찬스 이런 말을 쓰는데 찬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그 기본적으로 나를 어느 정도 돌봐주는 부모를 만나는 게 복이죠. 부모를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합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요, 어릴 때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씩 마음이 참 아픈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뭐 많은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잖아, 아이들을. 그리고 잘 돌봐주고 늘 지켜주잖아요.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크더라고요. 그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걱정 근심 없이 부모가 다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면서 배고플 때 먹여주고 위험할 때 지켜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해주면서 키워야 되는데, 이런 부모 없이 키운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크지 못한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너무너무 외롭게, 너무너무 학대받으며 너무너무 비참하게 자란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자라는 게 맞는데 이렇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카드게임에서 카드를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카드가 올지 몰라요. 태어나보면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데요, 내 앞에 무슨 카드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복불복이라 그러죠. 그죠? 좋은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고 나쁜 카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태어나면서 저절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아버지를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쁜 아버지 만난 사람 약 올리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세컨 찬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그게 뭐냐?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아버지를 내가 만났다 하더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 진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 땅의 불완전한 아버지를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나는 여전히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그때부터 뭐야? 내 인생에 두 번째 기회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뭐야?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호의와 보호 가운데 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풍성한 공급 가운데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 그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와 비교가 안 되는 두 번째 놀라운 찬스가, 기회가 주어진다. 아멘.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버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분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